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그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어진 새로움과 변화가 우리에게도 소망되어지고 또 실제로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능력이 되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작아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여러 사람들 120명 하지만 아주 많다고 할 수 없는 그 작은 사람들에게 임했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본문으로 치면 그 얼마 전에 본문으로 치면 며칠 전에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잡혀가고 그리고 풀려나고 했던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그냥 걸었을 뿐인데 그 일이 나타내는 영향력과 의미는 작지 않아서 큰 의미를 또 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3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일을 통해서 5천 명이 돌아오고 이런 엄청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있는 변화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대하게 외치게 된 것,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그런 것들이 놀라운 변화지만 오늘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기도가 바뀌게 된 것. 그들의 기도가 바뀌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와, 놀랍게 일어난 변화구나, 놀랍게 일어난 일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걷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루 이렇게 잡혀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그 내보낼 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에 말렸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또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 오히려 더 하나 되고 고난이나 위협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놀라운 변화구나. 그 변화의 핵심이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바뀌어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가만히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고 능력이 되겠다고 싶은데 그 첫 번째로 제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표징을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가 폭 다르다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태도, 그들이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도 사실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향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예수님 아는 척 못했잖아요. 다 주님을 모른 척한다는 느낌으로 피해 있고 숨어 있고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당연히 하게 되고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정말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내가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온통 나, 우리, 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 가깝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거라면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는 그런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위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선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제자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면 주님 이런 어려움은 계속 있어도 되는 건 당연히 아닐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마음의 고백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에 괄호처럼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잡혀도 힘들어도 주님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고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 끝이 가리키고 있는 시선의 방향을 우리가 조금 같이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와 기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심의 나 중심의 기도는 우리 혹은 나의 고난과 형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시선이 주님에게로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도약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들이 그럼 자기의 삶이 무조건 어려워도 되느냐? 이건 아니죠.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게 된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변화이고 변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주의 놀라운 손길로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그 기도가 결코 나쁜 기도다 혹은 수준이 낮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하실 것을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걱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저도 비슷한 일들을 성지순례 가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지순례에 갔을 때 제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미리 그 수도원에 있는 분한테 이메일도 보내서 그곳에서 좀 기도하고 싶다 저녁에. 그래서 뭐 분명히 저는 답신을 받기를 그렇게 해도 좋다 와라 이런 이야기를 받고 갔는데 정작 내가 가서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겟세마네 주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그 돌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비교적 제일 가까운 벽에 이렇게 서서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한밤중이니까 뭐 사람도 없죠. 근데 원래는 그곳에서 밤을 샐 생각으로 그러고 갔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주님이 저곳에 계셨지. 그 겟세마네 만국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주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 그곳에서 그래도 비교도 제일 가깝고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퍽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때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고 간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의외로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제 기도가 막힌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유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온통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러이러해요. 사실 다 그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결코 뭐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기도가 떨컥 막히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모습과 제 기도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저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저를 그냥 죽이셔도 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결이 영 다른 거예요. 주님은 저곳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너무 십자가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돼서 보여서 바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다시 그 마음 딱 고쳐지고 나니까 뭘 기도해야 되나 싶다가 당연히 제 개인적인 기도는 많이 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이름들 다 불러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왔다니까요. 그렇게 한 1시간 조금 넘게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이 바깥이었으니까. 주님의 기도는 완전히 다르죠.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건 수준 낮은 기도야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누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를 본다면 오늘 우리가 그래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런 기도가 있으니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를 하니 기도에 대한 마땅한 대답이 응답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여러 일들과 응답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의미가 다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자마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곳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느꼈던 그런 것이 아닌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표정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 지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곳이 이렇게 흔들렸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이 알아차렸다는 거죠. 아, 주님께서 이거 들으셨구나.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똑같은 마음을 그들이 그곳에서도 느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약속했던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충만함을 느끼고 그리고 막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이때 성령의 충만함의 핵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다시 한번 불의 혀 그리고 사람들이 느꼈던 신비적인 체험을 다시 묘사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처음에 불이 임했던 그때와 똑같은 상태가 되더라.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니 기도하게 되니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마음의 굳은 변화와 놀라운 능력의 정체가 성령의 충만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가 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런 외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가고 있다라는 이렇게 확증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응답이고 확신을 갖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였다라는 점에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였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기도한다면 놀라운 담대함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저 주님 뜻대로 할게요. 주님 뜻대로 하면 주님의
하시는 대로 내가 갈게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이 소리가 싹 사라지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일들이 온통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됩니다. 기도하여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아들 어떻게 먹이시고 또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참으로 그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게 필요해 요구하지 않고도 기도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고아들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붙잡았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단순한 말씀 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대요.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겠다고, 고아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가 지금 돌보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고아들이었으니까. 당시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가난해서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버려진 고아들, 그 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주님, 고아들을, 이 어린 아이들을 굶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의 기도의 확신과 그의 기도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고아와 과부를 외면치 않으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말씀에 있고 그걸 온전히 붙잡았거든요.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아무런 나 그냥 들어가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가는 것, 우리가 그런 걸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교의 새 길을 열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마음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일들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도 저렇게 선교사라는 마음 가지고 너 사역해야 돼. 네가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선교사로서 네가 그렇게 마음가짐 가지고 그렇게 활동해야 돼. 그렇게 사역해야 돼. 또 청년들 사역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주술래라는 것을 챙겨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아무것도 돈도 없이 핸드폰도 다 뺐고 전도하면서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직접 먹이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먹을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세요. 밥을 사 먹을 수 없도록 돈을 다 미리 걷거든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조장에게만 핸드폰 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전화 사역자들이 그 지역에 다 가서 있어요. 왜냐면 어려운 일 있으면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야 될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보고 저희도 기도하면서 거기 계속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물론 팀원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간증들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전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막상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을 잔치를 만나게 해주시고 마을 잔치에서 사람들 앞에서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도 전도하고 또 간단한 일 도우면서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로 간증이 하나 가득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런 고민들이 뭐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청년들이 거의 막내거든요. 막내여서 경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하는데, 아니 보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 와보니까 진짜 먹여주시네, 좋은 걸로 주시네, 고민할 필요 없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제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저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담대함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은 우리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바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연약함이 폭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을 몰라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나, 혹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담할 때도 있고, 오히려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더 힘들고, 마귀는 더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휘청휘청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때마다 이분이 낙심을 안 한 게 아니라 낙심했다는 거예요. 낙심을 하는데, 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타일르고 수없이 고백했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그 증거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다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나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지금 우편에 계신다. 끊임없이 이 일을 다시 기도하고 회복하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방향과 중심이 나를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도 들려져요. 붙잡게 돼요. 그리고 힘을 내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중심이 바뀌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하루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